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병이어 여기에 대한 체험 교훈이 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5천 명이 먹고 12강쥐를 담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배부름. 그것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전부 도망을 다 갔습니다. 전부 도망을 다 간 것이 있죠. 심지어 무리와 한패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는 그 부류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결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참 교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서론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는 게 어떤 문제를 만나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또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자신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거라면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일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카네기는 70%라 그랬는데 저는 99%까지도 주고 싶어요. 나머지 1%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거든요. 원죄는 해결 못 하거든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해결 못 하거든요. 그 빼고는 거의가 경제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해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강 문제. 원하지 않는데 건강에 문제가 오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경제가 좀 되는 사람은 좋은 병원에서 경제가 좀 안 되는 사람은 안 좋은 병원에서 좋은 병원과 안 좋은 병원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의료시설이 좀 미약한 병원은 좀 안 좋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가려면 박이 터져요. 얼마나 환자가 많이 몰리는지. 또 거기 가도 경제가 또 뒷받침이 안 되면 치료받기도 어려워요.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런 건강의 문제도. 그런가 하면은 예기치 않은 갑자기 터진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가 무능해. 유능하면은 괜찮은데 무능해.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니까 틀리게 믿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속인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였습니까?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틀린 건 아는데 잘못 믿은 거거든.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신비한 능력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본질을 놓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참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선지자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고 한 끼 배불리 먹은 거, 거기에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한 끼 배불리 먹어도 저녁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그 배고프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한 끼를 배불리 먹은 걸 가지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포만감이 오면은 행복감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놓친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시는. 이게 오병이어의 참 교훈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참 제사장. 이게 오병이어의 참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저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러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참 왕이라. 완전히 뭘 해결했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 왕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예수님은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한 끼 배불리 먹은 것에 온통 관심이 다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저분 곁에 있으면 평생 밥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흑암을 꺾은 참왕은 놓쳐버리고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왕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그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이거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진짜 축복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위기는 오후 예배는 세계 살릴 선교의 기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세계 살릴 선교의 기회. 오후에 받았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서론적으로 뭐가 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외로움, 방황, 문제 갈등 이런 게 전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시간을 누려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게 전부 선교의 기회가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다윗이 먼저 가진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기도 300%였어요. 그리고는요, 기능의 300%였어요. 그리고는 미래 300%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 다윗은 보면은 밤에, 낮에,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는 기능입니다.
양을 친 정도가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양을 치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 돌 던지는 걸 가지고 양을 물고 가려는 짐승을 쫓아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미래의 300%입니다. 계속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뭐 했느냐? 날마다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최고의 목동으로 청소년 시기에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랬죠.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는 전 지역에다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날마다 도전을. 그래서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느냐? 기도로 도전하면 돼요. 기도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로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갈 수는 없잖아요. 가려면 시간도 날짜도 잡아야 되고 비행기도 끊어야 되고 그렇죠. 회사도 만약에 휴가도 신청을 해야 되고 노는 사람이야 신청 안 해도 되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려면 휴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하는 선교 여행은 그런 제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 나라를 정하시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한 그 한 나라를 놓고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시지요? 안 하십니까? 이자 묻고 넘어가 봅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그게 기도로 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그렇죠.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그걸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맡은 카테마다를 놓고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오래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카테말라라는 이름이라도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게요 날마다 이게 도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렘넌트에게 날마다 뭡니까? 영원한 것. 이걸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영원한 것을 누렸어요. 눈앞에 있다가 없어지는 걸 누린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4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저것도 많이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핵이 되는 게 뭐냐? 24 기도 제목입니다. 24 기도 제목이 뭐냐? 안 어렵습니다. 237 5천 종족이에요. 그게 24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237 5천 종족은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오래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237 5천 종족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237 5천 종족을 입으로
외쳐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있는 적인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학원 복음화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할 게. 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느냐.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참고를 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게 자기 한계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한계에 빠졌다. 이 말은 부끄러워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큰 교회는 뭐고 작은 교회는 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건물이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거는 큰 교회고, 건물이 작고 사람이 작게 모이면 작은 교회고, 눈으로 보는 것이 것으로는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작게 모인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오해부터 풀어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맞지요? 복음 아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사단은 큰 건물을 두려워 안 합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두려워 안 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건물이 커도 작은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작은 교회라. 왜요? 사단이 두려워 안 하는 교회인데 그게 작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오해를 하거든요.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땅이 넓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거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진짜는 뭡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이 교회를 사단이 겁낸다니까. 그 교회를 사단이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뭔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오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숨어서 다락으로 숨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를 복음했어요. 키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붙잡고 오직이 된 거예요. 오로지가 된 거예요. 그걸 로마가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사단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니까. 이런 부분의 오해도 여러분들이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많은 성도가 어디에 있느냐? 경제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경제 문제로 고생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돈 없다 그 말이잖아요. 돈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즉 요즘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 저 사람이 월급 1,000만 원 받는데 나는 500만 원 받아.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500만 원 받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받는 사람에 비하면 500만 원 받는 나는 가난해.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래 돼가지고 있거든요. 기대해 보세요.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또 준다는데 뭐 여러분과 제가 다 70%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얼마 줄지는 모르겠는데 경제 문제. 여기도 많은 어려움이. 그런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또 다른 것, 실제로 다른 것.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뭡니까? 이야기하면 세상 것잖아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은 관심 없고 전도와 선교 관심 없고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이 가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뭐가 돼가 있느냐? 각인이 된 게. 그렇죠. 뭐가 각인되가 있느냐? 세상 것이 각인이 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의 각인이.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은 하는데 자기 한계 속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걸 놓쳐버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게요, 응답 못 받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응답 못 받는 소리를, 축복 못 받는 소리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것 있죠. 빠지는 거는 괜찮을지도 문제를 더 만들어요. 문제에 빠지니까. 그런가 하면은 못 오는가 하면은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요. 마귀는 넘어지게 만들려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뭘 테스트합니까? 믿음을. 그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시험이 온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가 하면은 또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도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방황을. 그래서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런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도 오느냐? 외로움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외로움도. 그런가 하면은 교회 문제도 옵니다. 교회 문제가 왜 옵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교회 문제거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교회로 자꾸만 책임을 돌리니까 틀린 답을 이야기하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진짜 또 뭡니까?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뭘로 보여야 되느냐? 축복의 문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의 문으로 안 보이면 거꾸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 말입니까? 축복의 모델이라. 안 맞는 것 같아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안 맞아야 되니까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쳐다봐도 별로 같아도 그래도 내가 축복의 모델이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만 착각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언약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언약 속에 있는 삶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언약 속에 있는 삶이라. 언약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777의 하루입니다. 내 하루가 777 가지고 삶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세팅, 삶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요, 뭐가 돼야 되느냐? 아까 제목에 나왔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그게요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 첫째가 기도가 뭐냐?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777을 시간 내서 누리면 각인이 돼요. 그래서 777을 가지고 집중하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이거는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남이 해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누리면 돼요. 그게 777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삶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777로 24요.
그렇죠? 24는 누림이잖아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면 이유가 많은데 교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유가 많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를 붙이면 조금은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손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유를 붙였다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달면 구원 못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 그렇죠? 조건을 달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아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이잖아요. 조건을 따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끝이야. 네가 착하냐, 네가 못되냐, 네가 악하냐, 뭐 전혀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요. 결정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감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한테 잘해주면 좋고, 그거는요, 불신자도 하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고, 그거는 불신자도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돼도, 나한테 이익이 안 돼도, 나한테 죽음이 와도, 렘넌트 7명은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게 좋은 것도 축복의 길, 안 좋은 것도 축복의 길이에요. 문제도 축복의 길이었어요. 노예로 가는 것도 축복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건데. 그렇죠? 아니, 노예로 가는 게 뭐가 축복입니까? 뭐 이거 죽는 길인데. 노예로 가면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노예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의 길이었어요. 애국으로 가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것은 이유가 없어야 이게 나와집니다. 이유가 있으면 모든 게 축복으로 안 나와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래 보면 모든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때 이제 나와지는 게 300%입니다. 그렇죠? 300%.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이제 300%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제1캠프. 성령의 역사, 제2캠프. 성령의 열매, 제3의 캠프. 그렇죠. 요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신앙생활, 전도와 선교.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느냐? 300%입니다. 그렇죠. 300% 뭔가 하면은 미션입니다. 뭘 미션해야 되느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우선 순위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요. 그렇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남이 나를 알아주면 기쁘고 안 알아주면 슬픕니까? 그거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못 찾았던 거거든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으면 뭐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슬프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찾으시면 돼요. 큰 거 아니어도 돼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심부름입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걸 거기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꼭 필요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물 떠오는 것이면 물 떠오면 돼요. 거기에 밥하는 것이면 밥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이게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꼭 필요한 거. 그렇죠. 미래에 꼭 필요한 거는 뭐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필요한데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복음운동이잖아요. 이게 300%입니다.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그렇죠. 그 미션을 잡으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지난주일 날 우리 핵심에서 학음복음 하기 전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데오빌로. 그 사람은 별로 뭐 주일 안 했어요. 그런데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오히려 그 많은 일이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필요 안 하는 거 하면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필요한 거 하면 돼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현장에 꼭 해야 되는 거. 미래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미션 300%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받고 있고 또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씩 정리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뭐 하느냐? 2, 3, 7, 5천 종족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로 써야 되느냐? 비밀 결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비밀 결사단인데 누굴 위해 써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다. 기분 나쁩니까? 안 기분 나쁘잖아요. 축복을 못 받는 게 기분 나쁘지. 내가 보호자가 된다. 그 말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기분 나쁩니까? 보호자 못 되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는 게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동역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축복이 필요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 보호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동역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식주인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비밀결사대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고 안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홍수 위에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똑똑한 놈도 성공한 놈도 몽창 다 죽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 오해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거든요.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마다 하는 기도가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성경경제, 렘트 경제로 가는데 가이오 같은 중직자로,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으로, 이드로 같은 장로로, 락 같은 사명자로, 루디아 같은 제자로, 베베 같은 근사로, 야손 같은 집사로, 빌레몬 같은 중직자로. 새벽기도 마칠 때 그 기도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라고.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죠? 나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나는 비밀결사대다. 나는 보호자가 될 거야. 나는 동역자가 될 거야. 나는 식주인이 될 거야.
사단은 그 말하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은 그 말하면은 너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 있는 건 없겠지만 기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고백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777 가지고 가는 삶 집중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777을 매일, 매시, 매사 누리면 돼요. 매일, 매시, 매사예요. 매일은 뭡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시는 뭐 24시잖아요. 매사는 뭡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기분 나쁜 일, 기분 좋은 거. 전부 다 포함된 게 매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777을 그냥 누리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비밀 결사대 하려고 애쓰고 뭐 공부하고 그거 아닙니다. 77을 가지고 삶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에 777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노력을 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이제 300%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캠프도 포함되어지고 여기 이제 뭡니까? 이체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래 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으면 어려워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모질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으셔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거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만든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면 우리는 뭐냐? 언약만 잡으면 돼요. 언약을 잡고 삶 집중만 하면 돼요. 그래서 777 가지고 삶 집중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줄 의식을 하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가지고 운동을, 호흡은 뭡니까? 육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의 생명줄이잖아요. 늘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안 하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의식하면은 또 그때라도 깊게 들으시고 내쉬고가 한 번이라고 두 개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을 안 해도 잘 되면은 참 감사한데 아직 우리가 그렇게 체질이 안 됐잖아요. 그 의식을. 그래서
또 중간 생각나면 또 들이쉬고 또 깊게 내쉬고 그러면은 호흡 기도가 한 번은 되는 거예요. 의식을. 기도도 의식을, 호흡도 의식을. 의식을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모르게 자꾸만 호흡이 짧게 되거든. 그래서 의식을 해라. 길게 하는 호흡. 그러면서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그리고는 운동도 의식을 해라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자세를. 그렇죠. 자세를. 여러분들이 뭐 오래 운동하러 가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있는 데서.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떡 지대고 앉아있다가 의식하면 나와가지고 딱 걸쳐 앉아 허리를 딱 세웁니다. 의식을 하면. 안 그러면 더 지대가 있거든. 지대가 있는 게 건강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쳐야 허리가 세워지고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지대가 있으면 균형 안 잡아도 돼. 더 뒤에 이게 받쳐주니까. 그런데 의자 끝에 엉덩이를 대고 앉으면 받쳐주는 게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허리가 빳빳하게 세워져요. 의식을. 그렇죠?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앉아 있는 동안 이래가 있을 수는 없죠. 힘들어. 그 가끔 또 지대기도 하고, 그러면 또 땡겨가 앉아가서 또 쉬어오고. 의식을 안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지대게 되거든. 그래서 허리를 빳빳하게 해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시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렇죠? 세 가지 힘, 세 가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신앙생활, 그리고 전도 선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라. 구원에 감사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 응답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맞는데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래 돼요. 그것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축복으로 보여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이게요, 신기한 것 있죠. 사람이 나빠서가, 그게요, 영적인 그와 관계가 있거든. 구원에 감사하면 모든 게 축복으로. 구원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게 문제로. 똑같은 뇌인데 그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어느 게 이익입니까? 모든 게 축복으로 보이는 게 이익입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게 이익입니까? 그렇죠? 모든 게 축복으로 보이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붙잡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237호천 종족 살리는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이 먼저 임하는 시작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만 강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어제 있었던 화유 집회 재훈련을 합니다.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모이서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겠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핵심하는 시간에 현수막을 조금 부활주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at graceful praise.